원독의 믿음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며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골로새서는요,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신앙생활에서 이 물질은 유한 복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조건 역시 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물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이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인간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인간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동산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별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또 좋은 차를 보게 되면 야, 나도 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나도 저 좋은 차를 언젠가는 타야 되겠다. 어느 별장에 가서 좋은 정원을 보고 야, 나도 언젠가는 이 좋은 정원에서 살고 싶다. 나도 정원 있는 집에 사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어떤 아내가 참 남편의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나도 좀 저와 같은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맞아야겠다. 저런 여인과 같은 여인을 맞아야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저 집을 내가 꼭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꼭 나의 아내로 뺏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의 약탈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모든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황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지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요, 탐욕 때문에 간음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물질을 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고 거짓 증거도 탐욕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계명이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비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벗어나
탐심을 가진 자가 회심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간만한 일을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욕을 가졌나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탐욕은 무서운 악이고 감추어진 죄악의 뿌리 중에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성경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훌륭한 종이 될 수는 있어도 훌륭한 주인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탐욕의 위험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져가는 현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물질관을 저희분이 가져야 될 줄 알아요. 언제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다 하는 증거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승화시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다면요, 그것도 큰 죄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자로 인해서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 가운데 있는 물건은 여호와께서 구별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채워 넣으라.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겠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에 있는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를 위하여 땅에 감추었어요. 결국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전쟁부터 아이성을 칠 때는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도 없는 약한 성입니다마는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다가 훔쳐서 땅에 입만이 헛개스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게하시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만한테 가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만한테 가서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고쳐준 사례로 수야에서 사온 금과 은과 옷을 예물로 이 나만이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신하 게하시가 그걸 봅니다.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만 해가지고 내가 가다 급히 돌아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걸 얼마 좀 달라고 그럽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거짓말을 했을 때 그의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은을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 죄를 그때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구상에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부모 형제를 몰라보고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부모를 패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많은 퍼센트가 20%라고. 그래도 부모에게 맞으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맞으면서도 그 자식을 경찰서에 고소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누구한테도 고소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은 적지만은요, 부자가 되어서 망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자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입니다. 살인죄도 죄입니다. 간음죄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도 간음죄를 범하고도 회개한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가진 자는 그 탐욕 때문에 끝내 망하게 되고 문둥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탐욕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돈으로 우리는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밥맛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실력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학위는 받을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행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욕심쟁이 땅 차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말을 타고 막 달려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말을 타고 자기 땅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요, 아침도 먹지 않고 하루 얼마나 달렸는지요, 결국 그 사람과 그 말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측은한 마음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땅에 묻힌 그 사람을 향하여 한 평만 가지면 넉넉하고 남을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애를 썼느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왕에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시라도 내 손이 뭘 만졌을 때 금덩어리로 변한다면 대박이죠. 현재죠. 이 마이너스라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내 손으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금덩이가 되게 해주셨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이 그에게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마이더스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돌을 만지면 그 돌이 금으로 변했어요. 근데요, 식사를 하려고 과일을 딱 잡는데, 음식을 딱 잡는데 그 음식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막 다녔는데 그 딸을 딱 앉자마자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에 절망한 이 마이더스 왕이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고 이 마법을 취소해달라고 신에게 울면서 간청을 했을 때, 그리고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난 후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보약의 말씀이 있고 치료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약의 말씀은 십계명 1, 2, 3, 4, 5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주안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의 말씀입니다. 10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뭡니까? 바로 치료자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주인이 그 세무원 직원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저는 정말 부자입니다.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억만장자임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세무서 직원은 장부를 꺼내들고 재산 목록을 기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황금 보석으로 주신 천국 집이 있습니다. 그 값은 이 세상의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그 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세무는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 있는 당신이 소유한 세상에 있는 재산을 좀 말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네, 또 말하겠습니다. 저는 보배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야말로 내게는 천금과 같은 보물입니다. 그 세무는 또 놀래서 그 외에 다른 거 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재산이요. 그래서 또 이 주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신신한 자녀들이 있지요. 장차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보배들입니다. 그런 건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온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감사가 넘쳤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에 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한지도 모르는데 차도 고급스럽지 않고 집도 정부 앞에서 살고 겨우겨우 먹고 살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이 해당같이 밝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만족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를 소유한다면요 최상의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적다고 생각하고 항상 남의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부부간에 다투기죠. 성경 시편 16편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리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어요.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뭔가를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각각 지파대로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박토한 땅이고 어떤 것은 정말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파가. 그러나 박토든 옥토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니 아름답고 다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일가 직접 부모 형제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한 가정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교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풍성한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있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뺏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못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는요 부자의 집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밥상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고 천국의 집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집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곳이나 눕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집에서 자지 않고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자요. 여기서 자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저절로 내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자고 찬송하다 자고. 고급 호텔이 5스타 호텔이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것이 가장 행복해요. 비싼 집? 아니에요. 정부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과학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고 가는 길을 알고 종착지를 안다면 모든 탐욕을 버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은 탐심을 포기한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죄값으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떤 죄값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상 모든 나무의 과일 먹되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그것까지 먹고 싶은 탐욕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물을 넣어주시고 사망과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탐욕의 무덤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탐욕을 못 박아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탐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나 주님은 탐심을 가진 제 마음속에는 거하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꽉 차 있는데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이 비었으면 여기가 공기와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물이 없으면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물을 채워넣으면 산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탐욕을 못 박아버리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범사에 자족하게 됩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악이고 무서운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탐욕의 무덤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탐욕을 장사지는 마지막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부활된 사람은 탐욕에서 도산하는 자유하는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